제가 좀 달라진 게 있죠. 염색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그 염색방이 있어요. 거기 그 여성분이 사장님이신데 남편분이 84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아무튼 70대 중반처럼 보이시는 여 사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그 염색방에 딱 들어가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 벽면 거의 전체 다 그 사람의 사진에 붙어 있는데요. 완전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박혀 있는 베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정기 휴일도 아닌데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임영웅 콘서트를 보러 갔다는 겁니다. 제가 여쭤봤죠. 혹시 남편분도 같이 가셨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분도 좋아하세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영웅 그 가수의 콘서트 일정이 잡히면 남편이 그걸 미리 알고 이 여성 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티켓을 남편이 끊어주는 건 아닙니다. 티켓이 물어보니까 25만 원이래요, 여러분. 엄청나죠? 25만 원. 그러니까 자주 갈 수는 없죠. 그런데 본인은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만 갔다 오면 삶의 활력을 얻어서 온다는 겁니다. 저한테 얘기할 때 그냥 얼굴이 얼마나 빨개지면서 얘기하는지 저도 팬이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분이 말씀이 뭐냐. 임영웅을 만나면서 자기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임영웅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럼 우리도 인생의 전환점을 위해서 우리가 단체로라도 임영웅 콘서트에 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좀 단체라도 좀 가야 할까요? 버스 대절해서. 오늘 말씀에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4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서, 사복음서와 또 바울 서신의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번지는지 그 전환점이 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넬료 백부장 이야기는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앞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이 전반부 쪽에서는 유대인이 어떻게 이 성령을 통해서 뜨거워졌는지를 이야기한다면 이 고넬료의 이야기부터는 이방인에게 어떻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전환점 중에 전환점인 거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 전환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시작된 것이죠.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런 인생 전환점과 우리 신앙인의 인생 전환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은 것을 들으면, 즉
내 감정을 자극하고 위로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마치 임영웅 콘서트에 가게 되면 말이죠. 자, 그럼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콘서트에 갔다 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처럼 위로도 받고 또 언어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게 되면 귀가 솔깃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영웅 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뭉쳐야 산다, 뭉쳐야 찬다, 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임영웅이 무슨 구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봤냐고 저한테. 제가 어떻게 봐야지 봤다고 해서 못 봤다니까 그거를 못 봤냐고 저한테. 그거 얼마나 재밌냐. 임영웅은 축구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임영웅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게 되는 거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임영웅 자만 들어가게 되면 귀가 엄청 커지게 되니까 그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 가수가 이제 별 탈 없이 이대로만 지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쪽 업계에 그 다른 가수가 어떤 실수 때문에 추락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좋지 않은 얘기가 제가 얘기 아니니까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떤 그 트롯 가수가 자기가 실수해서 그만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영웅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구설수에 오르지 않아야 된다. 자기가 그런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는 그 인생의 전환점을 준 그 대상이 자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소원이 생겼다는 거죠. 그 대상이 잘못되면 자기의 그 전환점을 맞은 인생도 일그러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된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면 사실 이 10장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죠. 자,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너는 가서 무두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 명령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그 하인 2명이랑 또 자기 그 부하 중에 아주 경건한 사람을 한 명을 같이 보내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똑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위에 옥상에 올라가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에 담긴 음식물을 보니까 유대인 맛있는 거 먹을 음식이면 좋은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그 음식이 그 큰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너는 이걸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보더니 아니 이거는 우리 유대인이 금지하는 음식인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부정한 건 안 먹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우리 집에 고넬료가 좀 청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 뜻이 이 뜻인가 보다 하고 쫓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봤더니 고넬료의 친척들과 함께 고넬료의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는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인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나무에 달아버렸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설교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 사도들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바로 그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도록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거죠.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누군가를 만나야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분을 만나야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만약 다른 것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대상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다른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전환점을 일으킨 그 대상을 또 염려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성령님을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니까요. 그러니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을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 만날 수 있어요? 저도 좀 만나고 싶어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한 인간이 신앙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대상이 곧 나라는 그런 사실이 깨달아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나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해왔나요? 보통은 내가 심판자 역할을 해왔죠. 내가 판단했으며 내 판단이 옳았고 내가 곧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만 잘하기 위해서 나는 그걸 신경을 썼죠. 하지만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나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위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로 있을 때는
내 마음이 기쁘던가요? 누군가 저 사람 안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기뻐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심판자로 있을 때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겁니다. 내가 분명히 심판자로 있는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내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다는 것. 결국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 그로 인하여 내가 기꺼이 심판자의 역할을 한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도 죄예요. 아니, 그거는 가장 큰 죄이죠. 이렇게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의 전환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 사람 어때? 그게 아닌 거예요. 무조건 나입니다. 자, 또 이렇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회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비참한 내 모습이 싫어지면 어찌할꼬 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의 탄식이 나와야 하는 거죠. 나로서는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나한테 근거가 없으니까요. 내 이 비참한 상태,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어우러지게 되면 그때 그 자리가 빛이 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가장 깊은 탄식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러한 탄식이 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43절을 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인이라는 인식과 비참함을 느꼈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울부짖을 때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용서를 받으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용서, 이런 것들이 함께 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내가 문제라고 하는 이 인식,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 그리고 돌이키고 싶은 그 열망, 그 회개, 그리고 주님의 용서가 있어야 비로소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서 얻으려 하는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신앙의 세계에서 얻으려는 인생의 전환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세상에서 얻는 인생의 전환점은 외부에서 시작되기는 하지만 내 감정이 변화되고 다시 사그라들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 찾아야 되겠죠. 또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대상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완전한 그런 인생의 전환점인가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 인생의 전환점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비참함과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시작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속으로 나는 이미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편견을 사라지게 하고 언어가 달라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45절, 46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지금 베드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방언과 하나님 높이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훨씬 앞에 가면 오순절 날이 이르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고 유대인들이 방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했다고요? 방언을? 유대인들이 방언을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방언을 했냐면 물론 방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만 세계 각국에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때 오순절을 맞이해서 그 자리에 왔는데 세계 각국에 흩어진 바로 그 방언,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는 유대인들이 방언하는 그 방언을 듣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란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처음 방언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유대인. 또 그걸 들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것들도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처음에 방언을 나타날 때는 유대인들에 의한, 유대인들을 위한 방언이었죠. 그러니까 주도적인 것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누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동료들 위해서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언어 생활이, 그런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본 할례 받은 자들 그리고 이 베드로, 이 사도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동안은 성령의 역사가 또 방언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성령의 역사, 방언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넘어갔구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편견이 깨지게 되는 거죠. 결국 성령님은 편견을 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령의 역사, 방언이 우리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결국 인생의 전환점에서는 편견이 깨지게 되고 편견이 깨지게 되면 인생의 전환점을 다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런 편견만 있던 게 아닙니다. 당시 고넬료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건한 사람이에요. 또 구제하면서 백성들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굳이 유대인의 어떤 의식이 없어도 이제는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편견이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완전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었지만 회개, 용서, 세례, 성령님 이러한 임재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도. 그러니 이방인이라고 해서 회개와 용서, 세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러하다면 이방인들도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부분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믿는 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외적인 표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형식적인 것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편견이 사라지고 나면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전환점을 맞이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이제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방언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의 전유물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거죠. 방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되지만 내 주변 사람을 위한 것도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성령의 임재를 같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전환점에서는 내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언어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로 방향도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였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 언어 생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편견이 깨지면서부터 언어 생활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견이 깨지지 않으면 늘 똑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게 생각날 때, 그때 내가 진정한 언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를 위한 언어.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언어가 달라지게 되면 사람이 달리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엊그제 약 20년 만에 친척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제가 신앙생활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주말 뭐 이럴 때는 시간을 뺄 수가 없으니까 친척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꼭 만나봐야 될 분들이라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이제 기회 삼아 멀리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만남을 위해서 제가 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 꼭 주십시오. 제가 평상시에 이런 기도는 잘 안 하는데, 어차피 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는 항상 좀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몇 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복음을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할 기회를 주셨죠. 아내와 함께 이제 그 친척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자리가 얼마나 충만해졌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삶에서 겪은 그 어려움을 말해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신앙과 그 심리학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나? 물론 이제 설교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질문도 하고, 그래서 몰랐던 것을 깨달은 그 기쁨 때문에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신비롭고 놀라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웃고 즐거워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분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경찰 공무원으로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둔 그런 분이에요. 그럼 얼마나 언어가 딱딱하겠어요. 그런 분이 뭐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 할까요? 근데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느낄 때 정말 그 자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충만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 편견이 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째 단락입니다.
성령님은 더 사모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47절, 48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지금 더 머물러 있기를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더 사모했던 거죠. 이것은 곧 더 사모하면서 은혜를 바라는 자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지금 상태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상태 만족할 수 있지만 더 바라는 겁니다. 더 좀 얘기해 주십시오. 더 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자기 볼 일이 있는데 그걸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또 그 일을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으로 맞이한 인생의 전환점에서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이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죠. 그래서 더욱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더욱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잡았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더 만약에 머물러 있다면 전환점은 사라지지만 만족하지 않고 더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곧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의 귀한 표징이라는 거죠. 더 사모하는 것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사모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것은 꼭 내가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귀한 것이 내가 만약에 딱 붙잡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딱 붙잡았어요.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딱 붙잡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만족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져가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증을 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딱 붙잡으면 더 이상 신비롭지 못하고 이것이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결국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도 부패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우리 손에 잡히실 것 같아요? 안 잡히십니다.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신 분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게 신앙이지 붙잡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내가 완전히 다 취하려고 하죠. 내가 움켜져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움켜줘야죠. 우리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그게 신앙인 거지 붙잡는 게 신앙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남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남성 여성이 이제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도 신비롭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웃으시는 분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때는 신비감이 뚝 떨어집니다. 다른 걸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잡으면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해서 난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어떻게 한 인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아, 당신이 이런 면이 있었네. 너무 새롭다. 이렇게 말이죠. 알아가는 거지 다 붙잡는 게 아닌 거예요.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이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태에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난 이 정도면 예수님을 알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시들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끝내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를 소급해가지고 오늘까지 울고 먹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새 것이 있는 거예요. 그때 조금 은혜 받았다? 그거는 벌써 곰팡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더 사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더 사모하게 하실 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고넬료와 가까운 그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자, 당시에는 세례를 주는 것은 유대인의 전유물이었는데 이들에게도 지금 세례를 베풀겠다는 말씀이죠. 뭐예요?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가 지금 며칠 더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럼 며칠 더 머물게 되면 이들과 같이 살고 밥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식사 교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0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밥 먹는 것,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사람들이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한다고 하면 베드로가 거기서 며칠 더 머물기 위해서는 위법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더욱 사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위법인데 그들이랑 머물게 했으니 그거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제 깨끗하다고 하셨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 3절에 다른 유대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막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따지냐면 이렇게 따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요즘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거죠. 베드로를. 네가 지금 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네가 함께 먹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그거 위법인 줄 몰라?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위법한 줄을 알고도 더욱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가고자 하는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한 자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은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더 사모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결국은 새로운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더 사모하며 나간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알게 되었죠. 첫 번째는 아직 붙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에 또 붙잡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것은 곧 변질되는 것이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사모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죠.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을 대할 줄 알고 그들의 비난에도 꿋꿋하게 넘어서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결단을 해서 베드로가 홀로 그래 내가 그냥 이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겠다 결단하고 넘어가면 혼자 그렇게 다 감당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만 한다면 돕는 자들을 이미 붙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그 지시를 받고 하인 두 사람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보냈죠. 그때 베드로는 그 청함을 받고 고넬료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혼자 떠난 게 아닙니다. 10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 베드로에게 지금 일행이 따라붙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 혼자 갔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누구랑 동행했냐면 요바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는 가지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역할은 모르는 거예요. 거추장스럽기도 하겠죠. 그러나 같이 가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베드로가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이들도 유대인이니까 언제든지 베드로한테 비난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데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요바에서 함께 간 형제들이 6명이었나 봐요. 이들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할례 받은 자들에게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할 때 이 6명은 베드로의 말에 증인처럼 배경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베드로가 한 말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증인들이 있으니까요. 당시에는 몰랐죠. 그러나 함께 하다 보니까 이들이 정말 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단만 한다면 사람은 붙여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바로 그러한 결단에 하나님께서 부응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그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다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2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허리는 아프지만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제 옆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제 아내가 옆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저희가 이제 떠나올 때 그 부부 사실은 저희 막내 삼촌이에요.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근데 이제 그 부부 중에 그 부인 되시는 우리 숙모님이 마지막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전 설교한 게 아닌데 그분은 설교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제 인생에 뭔가 변화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내가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내 옆에 준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이 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바로 그 회개와 예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얻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이런 영적인 콘서트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다시 한번 맞이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